6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번제물이 돼야 돼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은혜가 떨어지면, 항상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것은 1번 불평입니다. 낙심, 좌절. 은혜가 떨어지면요 분열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열되니까 은혜 떨어지면은 뭐든지 다 걸리고요. 사람하고 다 막혀요. 이게 은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육을 가진 광야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사라져요.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은 소식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어진 그날부터 우리들에게는 원수 마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은 길이 육을 가진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떠나면은요 갈등할 거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에 떨어질 거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능력이 없게 되면은요 싸울 때마다 다 패합니다. 백전백패예요. 패한다는 게 뭐냐? 모든 것에 다 걸려요. 안 걸려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어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육으로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계속 입에서 육의 소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합니다. 육신을 가진 시간에는 은혜만 받아야 돼요. 육신을 떠난 시간에는 은혜를 받고도 싶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속에서는 여러분 육신을 벗는 시간에는 똑같아요. 은혜를 받아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육신을 벗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이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 받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매일같이 모여야 할 이유는요 은혜 받기 위해서였어요. 다 같은 건물이지만 은혜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정전이 그래서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 곳이 된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성전에 헌신하는 것을 그리도 중요시 여기는 줄을 아시고 성전 건축, 성전의 모임이 그리도 중요한 줄 알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세상 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다시 채울 수도 있는 일시적인 것들이지만 은혜를 지속 못하게 될 때는요 영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일은 영적 군대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안 들려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기에 점점 풍선에 구멍이 나서 새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 풍선에 작은 구멍이 나서 바람이 빠지는데 어느 시간에 풍선이 바람이 다 빠지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은혜 받는 생명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처음에는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요,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 육의 눈으로 밝히 보여지고요, 들려지고요, 판단하게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쑥덕거리게 된만이 아닌 계속 맞고 틀림으로 자신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결정해요. 그리고 확신까지 해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구멍으로 바람이 새나가는 것처럼 은혜 받은 것들이 새나가면서 지속적인 은혜를 놓쳐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잘 들으셔야 돼. 7 귀신이 들어요. 처음은 사정보다 더 나빠져서 악한 영에 붙들리게 되어 날아가게 되는데, 날아가게 되는 것이 뭐죠?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일이에요. 육신의 생리 현상에서 오는 방귀가 끼어지면은요, 조금 있으면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쏟아내야 하는 것처럼 계속 입에서 불평, 불만, 남의 말, 주의 종, 교회, 판단, 정죄하며 불평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만 이게 빨리 알아들어요. 그게 지금요, 방귀를 뽕뽕 끼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화장실에 가서 쏟아내야 하는 것이 그토록 은혜 받고 헌신했던 자국들을 모두 다 쏟아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으로 사단이 내어주는 손을 탁 잡아요. 마침내 종국에 가서는 생명의 길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으로 다른 것에 핑계를 대요. 누구죠? 누군가 안에서 지금 자극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나는 있잖아요, 내 귀 속에서 계속 누구를 계속 괴롭히라고 말을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누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계속 귀에서요, 괴롭혀라 괴롭혀라, 저 여자를 괴롭혀라. 결국 가정이 깨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누군가가 조종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영적 세계예요. 육신의 몸을 벗는 날까지 조심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은혜 떨어지면 모든 것은 날아가요. 그렇게 예전에 뜨겁게 믿는 모습을 하며 벌쩍벌쩍 뛰고 난리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는 종교 생활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면 마침표를 딱 찍어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길은요, 점선이 모아져서 결국 어느 날 천국문 앞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은혜 받는 일에 그리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지게 됨이 배경이에요. 배경끼리 모여요. 늘 불평하고 쑥덕거리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런 자와의 눈동자가 맞아짐이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듣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의 대화를 하는지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색깔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그때는 모르는데 그 말이 내 영혼에 들어가요. 믿어져요. 그렇게 충만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나를 잡아요. 알곡과 쭉정이는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가에 나타나는 열매들로
오직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면서 아무것도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로 취급을 받아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훈련이 통과된 자로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사람에게도 환경에서도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다뤄보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함이 없이는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쭉정이는요 늘 불평합니다. 불만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신의 의와 욕심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자기 시간표 속에서의 불만으로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가득한 자, 쭉정입니다. 권면이나 권고가 잘 들어가지 못함은 자기 세계가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 외에는 의심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기에 말씀이 튕겨나가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는 시간을 놓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와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수술받기를 그리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수술을 받는데 사람이 많이 앉아있든 조금 앉아있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리면 저는 죽을 서서 남은 먹여서 건강할지 몰라도 나는 못 갑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보세요. 늘 칭찬과 우대함을 받고 싶어함은 영적 수술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신을 살리겠다는 육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은 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특별한 대우받기를 원해요. 그게 육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살리는 건 육이 아니라고 했는데,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영이라고 하심은 내 영이 잘못된 육신의 상태는요, 아버지와는 맞지 않다는 것을 내 인생이 계속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이 잘못된 육신의 상태는 안 사라집니다. 육이 무익하다는 것을 항상 깊이 인식하여 내 영적 관리 바로 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을 모르면 수술할 때 그리도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는데, 우리들 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 고름이 들어와 있는 줄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은요, 내가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그건 결과일 뿐이야. 내 영이 회복되어진 결과일 뿐이죠. 축복은 내 속에 있는 영적 고름이 밝히 드러나서 지금 수술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이 바로 영적 수술을 받는 거예요. 늘 자신의 구원받지 못했던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옛사람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한 만큼은 수술되지 못한 죄의 몸으로 죄의 종로를 달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내 옛사람의 체질, 내 성품, 내 행함들을 자꾸 못을 박아내야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의 일들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도 옛사람의 생각, 판단의 기준도 성품도 바뀌어지지를 못하니 지속되는 죄의 몸은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어 사람이 바뀌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줌은, 아무리 다짐을 해도 결단을 해도 속이 바뀌어지지 못하니 겉으로 나타남은 여전히 죄의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지금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몸을 달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 없애는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지 못하는 만큼은 나는 계속 사단과 관계가 되어 있어 사단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만큼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는 살고는 싶다고 고백은 하지만 옛사람의 자리에서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나는 계속 사망의 일들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계속 사망의 일들이 옵니다, 나에게. 그렇게 옛사람으로 계속 살고 있기에 그 옛사람의 몸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니 몸이 원하는 대로 딸려가서 말도 그렇게 나오고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혼미함 속에서 해서는 아니 될 말들, 해서는 아니 될 행동들을 아니 될 자리에 불쑥불쑥 앉아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충족이 안 되어지니까 옛사람의 주인인 사단이 안에서 조종하는 대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 주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다고 믿고 확신까지 해버려 고백까지 하게 되니 사단은 그 사람을 눈동자를 고정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계속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중증 환자로 분별이 안 되어서 정신없이 헤매이는 영적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분열 증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만큼 주님을 따라가요. 육신대로 살아온 나의 옛사람은 내가 육신대로 내가 지금까지 육신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한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가장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따져서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자들로 맞고 틀림을 가지고 사생결단을 하려 덤비는데 사실은 가장 틀림 속의 혼미함으로 자신을 이미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입니다. 자신의 지체를 사단에게 완전히 내어주어 이미 자신의 의지는 상실된 채 사단이가 계속하여 끌고 가고 있는 상태예요. 왜 우리들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하며 은혜 놓치면 아니 되는 일인 줄을 바로 알고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져야 될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받으라고 이 성전을 주신 거예요. 이제 다 은혜를 세상 것으로 맞바꾸고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사단에게 끌려나갔어요. 은혜를 놓치게 되면요,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과 체질들이 나를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보혈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지 내 공의로 내 의의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속해서 나의 옛 체질과 성품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말을 하는 것은 쉽지만 이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못을 박죠. 내 성품과 내 체질, 내 소망들이 수술되어져 잘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은혜를 바로 받지 못하였고 은혜를 놓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자기 기준이야. 자기 생각, 자기 성품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까지 내버려요. 이게 뭐죠? 계속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어서 죄가 자신을 주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게 뭐죠? 은혜예요, 은혜. 왜 땅에 기름진 것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옛사람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사망을 삼킨 바 되어져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어.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에 끌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명의 빛을 비춤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보고 그게 아니라고 뒤돌아서서 갈 때는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일에 무엇으로도 빼앗겨서는 아니 돼요. 여기 앉아있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앉아있어도 벌써 사단이 잡고 있는 사람 막 꼬꾸라지면서 졸더라고요. 아, 잡았구나.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무엇으로도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데 은혜 놓치면 인생은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킵니다. 벌써 은혜의 자리를 조금씩 세상 일들로 메꿔가기 시작하고 분주하고 바빠지는 것이 사단에게 틈새를 열어주는 시작이에요. 아셨습니까? 은혜를 놓치었을 때의 모습은 세상이 크게 보여요. 여러분, 은혜 놓치면은요,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나의 환경이 크게 보이고요. 나의 부족함과 비참함이 크게 보입니다. 은혜 놓친 거야.